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4월 17일 107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역대상 9장에서 12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과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계보와 레위인이 섬기는 일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족보를 8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9장 1에서 9절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의 명단, 10에서 13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명단, 14에서 16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17에서 27절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 문지기들의 명단, 28에서 34절은 그 밖의 직무를 담당한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을 다룹니다. 35에서 38절은 사울의 조상 여이엘 가문의 계보, 39에서 44절은 사울의 조부 넬로부터 아셀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6절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은 것을, 7에서 14절은 사울의 시신을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 장사한 것과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에서 3절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4에서 9절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을 쌓은 것을 다룹니다. 10에서 14절은 다윗을 도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윗 왕국의 수립에 헌신적이었던 첫 세 용사들을, 15에서 25절은 두 번째 세 용사들의 공로, 또 26에서 47절은 30명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12장 1에서 7절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하여 시글락에 있을 때 도운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8에서 15절은 광야 요새에 있을 때 다윗에게 온 갓 지파 용사들을 기록합니다. 16에서 18절은 광야 요새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온 용사들을, 19에서 22절은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의 명단을 다룹니다. 23에서 37절은 헤브론에서 사흘간 진행된 다윗의 왕위 즉위식에 참가한 이스라엘 12지파 군대, 38에서 40절은 즉위식 때의 잔치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에스라 7장 24절 그리고 역대상 9장 2절을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이스라엘 성읍에 정착한 사람들 가운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느디님의 원어는 네티님이고 이 뜻은 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들여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만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돕는 성전 제사와 관련된 하위 성직자 집단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 9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된 것처럼 전쟁 포로들로 성전 노예로 일했던 사람들의 후예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대기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1차 독자들이었습니다. 6장에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길게 서술한 후에 다시 한번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은 모든 세대에도 같은 메시지를 주지요. 이 신앙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의 죽음의 원인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 범죄는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으로 직접 제사를 드린 것, 또 불순종한 것,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그 결과는 블레셋에게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된 다윗의 베들레헴에서의 목동 생활, 또 기름 부음 받은 것, 골리앗을 죽인 것,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이야기, 또 시글락에 거주한 것, 이런 것들은 즉 헤브론 이전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사울의 죽음 바로 다음 곧바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대기의 관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어떤 개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대상 12장 1에서 22절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부터 그에게 나온 용사들의 명단이고 23에서 40절은 다윗의 즉위식에 나온 군사의 숫자와 3일간 연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와 달리 역대기에처럼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로 나온 용사들과 그 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지파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기 지도자,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 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이처럼 나라를 세워주겠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은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게 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그의 마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부모에게 작은 것을 드리고 작은 사랑을 보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흐뭇해서 더 큰, 더 많은 것들을 자녀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을 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